어린이를 위한 성경 레위기. 아빠와 함께 레위기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성경에서 레위기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져 보통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레위기를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와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읽어요. 레위기 먹는 음식은 아이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묻고 아빠가 대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해 레위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화입니다. 책에서는 레위기 11장의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특징을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동물과 곤충을 영적 돋보기로 자세히 알려줍니다. 아빠와 함께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읽어요. 레위기 먹는 음식을 읽으면 우리 아이들은 레위기가 지루하고 딱딱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소중한 책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엄마, 나를 그렸네. 물놀이가 재미있어.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읽어요. 크크크. 냄새나. 저리 가. 똥이다. 키키키. 나는 바퀴. 바퀴벌레. 어둡고 습한 곳, 썩은 음식 좋아해. 똥 좋아해. 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몰고 다니지. 키키. 나 먹으면 같이 죽는 거야. 키키키. 콜. 맛있겠군. 나는 빈대. 꿈에서 만나. 난 메뚜기. 귀뚜라미야, 요즘은 우릴 찾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 쓸쓸한데 노래 한 곡 들려줄래? 나는 깨끗한 논이나 들에 살기 때문에 힘찬 뒷다리로 폴짝폴짝 뛰며 날 수 있어. 나는 먹을 수 있는 정한 곤충이지. 메뚜기야, 옛날 생각난다. 달빛 아래에서 귀뜰귀뜰 노래 부르면 추억에 젖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참 많았는데. 귓돌 귓돌. 오늘은 마지막 분류인 네 번째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중에서
곤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 20절, 23절에 보면 핵심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했고요. 23절에는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곤충이 혐오할 곤충입니다. 이 날개가 있고 기어다닌다. 히브리어 단어 하오프 하올레크라는 단어인데요. 걸어 다니는 날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날개는 있지만 걸어 다니는 거죠. 여기서 부정한 곤충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정한 곤충의 특징은 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어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뱀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본래 기어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 땅의 것에 완전히 밀착되어서 더러운 것들을 몸에 묻히고 다니는 것, 이것이 기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더러운 곳에 삽니다. 그래서 온갖 병균들을 옮기고 또 묻히고 다니는 병의 주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대부분 불결하고 더럽습니다. 병균을 옮기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땅에 속한 더러운 것을 묻히고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 우리가 기어다니며 묻히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속한 것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그 쭉 언급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들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기적인 탐심입니다. 아까 언급된 내용 가운데 대부분 보면 그 사람의 이기적인 탐심을 나타내주는 용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모두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삶, 그것이 땅에 기어다니는 행위라고 영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해칩니다. 두 번째,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들의 특징은 감정적인 폭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발을 시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주고 마음의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골로새서에 말하는 대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모두 감정적 폭력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나의 분노, 악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죽여버립니다. 순간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쏟아내서 인간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 땅에 기어다니는 행위입니다. 이것들이 영적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정한 곤충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을 좀 전체 요약을 하면 우리 영적 건강 백과의 내용을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삶의 특징이 뭐냐? 이기적인 탐심 그리고 감정적 폭력입니다. 즉 날개는 있는데 기어다니는 곤충의 첫 번째 특징인 거죠. 두 번째로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기어다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곤충에 보면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닌다 그랬어요. 이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녀야 되는데 왜 기죠? 이것은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는 믿음의 날개로 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이기적인 탐심과 아까 말씀드렸죠. 악한 분노를 이 땅을 기어다니는 이중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날개는 달렸는데 기는 곤충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날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날개는 겉 모양만 날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날개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날개는 장식입니다. 그저 땅에 붙어서 기어다닙니다.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크리스천들. 이중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다고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부정한 곤충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영적 건강백과 두 번째,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닌다는 것은 뭡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이중적인 삶을 제거하는 것이 영적 건강의 방법이며 영적 거룩함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크리스천들은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하고 먹을 수 있는 곤충도 있겠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요. 한번 본문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자, 중요합니다.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랬어요. 자, 곤충 중에 가증한 것들은 기는 것이고 날개가 있으면서 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날개가 있고 기는데 뛰는 다리가 있으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뛰는 다리가 중요해요. 특별히 열거된 네 종류의 곤충,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또 팥종이 종류는 이 메뚜기의 다 일종입니다. 고대인들은 가난한 백성들 이 메뚜기를 기름에 튀겨서 먹기도 했고 또 말려서 가루를 내서 빻아서 빵에 이렇게 발라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곤충들 가운데 이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뛰는 다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땅에 붙어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 살지만 뛰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뛰는 다리가 있는 겁니다. 이 다리에 복음의 신을 신고 뛰는 겁니다. 날개에 소망을 싣고 하늘을 향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서 기는 인생과 뛰는 다리로 살아가는 인생을 비교해서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땅에 기는 겁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결국 땅에 붙어 기어다니는 세속적인 삶,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삶, 이것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삶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삶입니다. 비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땅에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뛰는 다리를 가지고 하늘로 뛰어 올라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생각하고 뛰는 다리로 하늘로 향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에 살지만 위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하늘의 시민권을 지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뭘까요? 그것은 하늘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 온갖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는 속상하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잃어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결한 것입니다. 강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곤충에 대한 영적 원리를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건강백과의 깨달을 내용은 이것입니다. 땅에 살아가지만 뛰는 다리로 하늘에 소망을 둘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며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곤충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고 결단하셨습니까? 믿음의 한 분 한 분들이 모두가 땅에 기어다니거나 또는 무늬만 날개를 지닌 가증한 곤충들과 같이 살지 말고 뛰는 다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늘바라기로 승리하는 영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죠? 여러분이 가진 뛰는 다리와 복음의 신발, 소망의 날개는 무엇일까요? 혹시 처박아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늘의 시민권을 지니고 하늘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번 영상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이고 누가 하늘을 향해 뛰는 존재일까요?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창한 주말 아침, 한솔이는 예본이와 함께 놀고 있어요. 맞다, 한솔아. 나 사과시계 샀다. 사과시계? 너무 예쁘다. 예쁘지? 이거 비싼데 이거 얼마야? 이거 진짜 큰맘 먹고 샀어. 비싸. 오랫동안 돈을 모아 산 소중한 사과시계를 한솔이에게 보여주네요. 아니 그런데 같이 기쁨을 나누던 한솔이가 갑자기 표정이 왜 저러죠? 사실은 질투가 났나 봐요. 표정이 아주 살벌해요. 재수없고 진짜 짜증나 죽겠어. 이번엔 둘이서 맛있는 빵을 먹고 있네요.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서로 눈치 싸움 중이에요. 착한 예본이가 먼저 양보해요. 한솔아, 너 먹어. 아니야, 너 먹어. 아니야, 너 먹어. 아니, 너가 더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한솔이에요. 지가 먹고 싶으면서 착한 척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너 먹어. 한솔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네요. 야,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결국 마지막 한 조각은 한솔이가 차지해요. 두솔아, 나 머리 했어. 예쁘다. 예쁘지? 이거 그 손브레인가 그거 아니야? 맞아. 한솔이가 새로 사귄 친구 두솔이랑 놀고 있어요. 내가 했으니까 솔브레야. 아니, 지가 연예인이야? 솔브레는 무슨 똥브레냐? 어? 배터리야, 빗자루야. 말이 끝나기가 깜빡이야, 무섭게 폰 같은 게. 두솔이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손브레는 바뀐 무슨 두솔이의 똥브레냐? 표정을 본 배터리야, 한솔이 빗자루야. 돈 충격을 갖고 제대로 받았어요. 이중적인 두솔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춰진 모양이에요. 그동안 자신이 이중적으로 행동했던 예본이에게 미안해진 한솔이는 바로 예본이에게 달려가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비춰본 한솔이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며 가진 것을 놓치며 사는 삶이 아닌 자기가 가진 날개와 뛸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한솔이가 되기로 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뛰는 다리와 소망의 날개를 가진 사람은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녀야지 기어다니면 안 되죠. 이중적인 삶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뛰는 다리를 가지고 하늘로 뛰어 올라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생각하고 뛰는 다리로 날개로 하늘을 날아 올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한 레위기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볼짝볼짝 슝 볼짝볼짝 슝 다리를 쭉쭉 저 하늘 높이 뛰어봐요 볼짝볼짝 슝 볼짝볼짝 슝
복음의 신발 소망의 날개로 뛰어요 땅에 뛰어다니지 말아요 뛰는 달이 하늘에 날개가 있잖아요 볼짝볼짝 슝 볼짝볼짝 슝 다리를 쭉쭉 저 하늘 높이 뛰어봐요 땅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하늘 소망을 가진 인생 살아요 볼짝볼짝 슝 볼짝볼짝 슝 다리를 쭉쭉 저 하늘 높이 뛰어봐요 이 세상에 계신 버리고 이 세상 악한 분노 버리고 볼짝볼짝 슝 볼짝볼짝 슝 다리를 쭉쭉 저 하늘 높이 뛰어봐요